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올라온 거죠. 자, 이고니오라는 지역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계속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일이 반복됩니다. 첫째,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흥왕해지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죠.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여러분, 역사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100%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 구원에 이른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100%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일은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신학적인 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론을 주장하냐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해요. 만인 구원설 혹은 만인 구원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으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한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신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신 그 선물을 걷어가지는 않으셔요. 억지로 막 그걸 뺏지도 않으시고, 사람의 의지를 막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 선포의 현장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교회가 위축될 것 같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 복음 증거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흥황하지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반발하는 자들의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반대의 두 개의 반응이 있을 때 복음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반발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돼야 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두 무리가 나뉘었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모순적인 일이 생기는가? 네. 마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그 에너지가 복음을 위축시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더 겁을 내게 만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더 힘있게 밀어주는, 마치 등 뒤에서 등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더 힘있게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역사를 쭉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아주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너무나 강해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 예를 들면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기독교는 아마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핍박 속에 오히려 그것이 뒤에서 힘있게 밀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서 복음이 점점 더 넓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 랍비가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힘을 잃고 위축되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복음의 더 큰 확산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재산도 많고 이런 걸 다 선호하죠. 반면에 병들고 실패하고 공부도 못하고 직장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관계에 있어서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아래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좋지 못한 부정적인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런 재료들이 된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쪽이지만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설득해 주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설득하는 내 자아가 있고 설득을 당해야 되는 자아가 있죠. 설득을 당해야 되는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자아가 분명히 내 안에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계속 설득해 주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좋게 보는 상황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사람이라면 안 되지만, 세상은 결코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에 그런 역사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이 변하여서, 이 고되고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 일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계속 우리 자신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의 그런 연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쫓아낸 사람들, 그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 역사를 지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누가 패배한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자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영생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쫓김을 당하면서 겉으로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기회를 또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받을 상과 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더 크고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사역이 일어났죠. 8절 말씀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여기서 굳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의술로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질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보다 누가 먼저 알았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먼저 알았겠죠.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을 보았으니까. 자, 무엇을 위해서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할 일이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표적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적이죠. 특히 병든 자 또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를
고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어떤 차이예요? 그냥 기적은 단순하게 일반 자연 질서, 일반 이런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뭡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죠. 이게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표적이죠.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바라고 몰려오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히려 다른 마을로 건너가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만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다 고쳐져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그저 귀신 쓰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는 실패한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도 가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병원 가서 치료받겠어요?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비웃잖아요. 아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남들보다 더 아프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아픈 데가 많네. 여러분, 그러한 비아냥거림에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 또 성도의 목적이 병고침, 육체의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성도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가운데 영혼의 치유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목적이 영혼의 치유와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하는데 그 사역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을 영접하고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11절 말씀 보시면 이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루가오니아 방언, 그 지역의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12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그리스 신들 가운데 최고 신이죠. 헤르메스는 어떤 신입니까?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하는 자, 신의 계시를 전하는 자, 신의 전령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한 이유는 일단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좀 말이 많기보다는 좀 진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제우스구나.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온 그런 사람이구나. 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말을 전하는 전령 헤르메스구나.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자, 제우스 신당은 엄청 큰 신당인데 이 시내에 사람들이 주거하는 밀집 지역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 외곽에 있었는데 시 외곽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우스 신당,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이 소는 무슨 소입니까? 소입니까? 이 소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죠. 소와 화환들,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자, 옷을 찢는 행위는 언제 발생하죠?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죠. 하나는 자기의 죄를, 그 심각한 죄를 혹은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거나 그런 행위를 보았을 때. 그럼 이 둘 중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입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까? 두 번째 이유죠. 왜? 신성 모독. 지금 하마터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잖아요. 왜? 우상 섬기는 자들의 제사를 받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될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뜯어 말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 증거, 이방인 복음 증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다 제시가 된, 예를 들면 이 자연계 혹은 인간의 속성, 이런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헤아려 알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오늘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예를 들어서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냐면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도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너희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겠느냐?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겠느냐? 너희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고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비를 얻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수고해서 햇빛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만일 이 우주 만물을 정직한 심령으로 바라본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은혜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계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냥 바로 거기서부터 얘기하면 쉽지 않죠. 반면에 회당에서는 어땠습니까? 회당에서는 바로 얘기했어요. 왜?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구약의 지식이 있잖아요.
구약의 지식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됐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아니, 어쩌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알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자신을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직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본다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양심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그의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이제 이 특별 계시를 얻은 우리가 굳이 정말 그 바닷가 모래밭에서 그 백사장에서 떨어져 있는 바늘 하나 찾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진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셨어요. 여기서 방임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다 멸망당해, 이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갖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 복음을 전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견고하게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면 아직도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감수성은 조금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기도에 힘쓰고, 때를 얻을 때에는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